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수학 공식을 푸는 것처럼 혹은 어떤 그 철학을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장님이라 그랬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고 박사고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 말보다는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듭났다. 그래서 눈을 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듭났다 이야기하기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면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사람은 그냥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증인.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A라는 차량이 잘못했는데 B라는 차량이 잘못했다고 내가 이야기한다면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증인이 아니라 사기꾼이죠. 사기꾼. 증인이라 우리가 법정에서 증거한다고 할 때는, 증인이 선다고 할 때는 나는 진리를 말하며 오직 진리를 말한다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 이 모든 거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도자다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 전도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 명령하신 거, 부탁하신 거, 아니면 하신 거, 이 모든 것들, 약속들,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이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건물 간판이 무너져가지고 저기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치여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목격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해요? 간단하잖아요. 뭐예요?
바람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져서 간판에 사람이 치여 죽었다. 이게 간단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서풍이 아주 부드럽게 불다가 증가하는 그렇게 해요? 뭐 그래가지고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불고 한참 증거 그 경찰서에 할 때 경찰이 뭐랄 것 같아요? 예? 결론만 말하 그러겠죠. 전도할 때에도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다시 말해 증인들은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할 일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전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뭐냐면 제일 두려운 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조심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그들의 믿음을 둘까봐 염려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침례도 받고 형제자매를 부르고 만찬도 떼고 주님 오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못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 만일 수요일쯤이나 아니면은 목요일쯤이나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오신다 그러면 다음 주일날 여기에 나오실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왜 나올까요? 어느 날은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제 아내와 제 딸이 집에 있는 걸 봤는데, 내가 뭐 하는 거 다 방에 보니까 둘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얼른 생각이, 휴거됐나? 그런 일이 없게 제가 안 올라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혹시 다음 주일에 와가지고 한 10대명만 이곳에 모이면은 틀림없이 휴거됐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말에 그들의 믿음을 뒀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로 드러날까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전달자지, 전달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죄인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건 좋은 건데, 우리가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전거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죄인을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보면 뭐 별거 아니, 뭐 그 전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이 죄인인 거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네가 어렸을 때 젖 먹을 때 어머니 젖꼭지 깨문 적도 없냐. 그렇게 해가지고 죄인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사람의 말에, 사도 바울 자신의 말에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게 되어서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까봐 사도 바울은 심히 두려웠다. 그래서 뭘 전하기로 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 주님의 제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일 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였어요. 그러면 삼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귀 턱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나귀 턱뼈가 위대할까요? 삼손이 위대할까요? 아니, 나귀 턱뼈가 위대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누가 죽였어요? 삼손이 죽인 거예요? 아니요. 나귀 턱뼈가 죽인 거지. 그래야 기자들이 나귀 턱뼈에게 막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1000명이나 죽였습니까? 라고 턱뼈에게 물어보면 턱뼈가 뭐랄까요?
특별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전도자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전해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누가 위대할까요? 예? 예, 예수님 위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주로 전도자들이 자기가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은근히 내가 구원시킨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런 것은 진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시키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건 뭐냐면 사람이 구원시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없애기 위해 사도 바울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한 사람일까요? 못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 많은 지식이 너로 미치겠다.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오늘날 복음을 보잔 말이에요. 오늘 복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집안의 우환도 많다 적다? 없다 그래요. 우환도 없다. 안 되던 사업은 잘 되고, 여러분 식당 가보면 뭐가 있어요? 저도 어제 식당에 가봤는데 거기에 그런 팻말이 있더라고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유평교회 나오는 학생들은요 예수 믿기만 하면 공부 잘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엉터리 같은 것을 약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만들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염려한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그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헛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하는 걸 말이에요.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면 그의 구원이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뭐 자기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 새벽 기도를 나가든 철야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재산을 팔아서 다 어디다 바치든 상관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러면 의심이 생기면 먼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옛날 구원 받았던 때 그때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그때 그 생각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내 마음속에 때때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도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돌아봐요? 어디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감정을?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요. 밥 먹듯 어긴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쪽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에서 큰 수련회가 있었는데 세계에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자기 그쪽이 잘 모르니까 오후에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다 정리해놓고 오후 내내 기다리는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그냥 딴 일이 생겨서 갔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데 그 나라는 그게 문화라. 약속해서 안 가면 그만이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안 지키실 확률이 몇 프로 돼요? 없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약속하고 나서 안 지킬 확률이 몇 프로예요? 에? 신앙이 좋다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약속하고 잘 지키는 거예요. 맞죠? 주님은 몇 프로 지켜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도 100% 진실이고, 나의 구원에 대해 약속하신 모든 것이 100%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것이지, 나의 감정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었느냐, 누가 나에게 말해줬느냐, 그것이 우리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은 그걸 염려한 거예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쉽게 말하면요,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해요.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심한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그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있어 우리가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복음에 대해 잘못된 걸 증거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고,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복음,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이 묻혔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맞이한다고 하는 것. 복음의 기초는, 이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마지막 한 가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혀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변화가 났겠죠. 하얀 지팡이를 잡고 더듬거리며 걷던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걷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한 번도 냄새를 맡아보지 않은 사람이 코가 뚫려서 냄새를 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코를 막아야 될 형편이겠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삶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쪽으로 가던 차를 운전해가지고 내가 지금 서울로 가려고, 오산에서 서울로 가려고 고속도로 들어와가지고 부산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잘못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언제 돌아올까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돌아오겠죠. 맞아요? 그런데 자, 팻말을 보니까 천안 몇 킬로, 그 다음에 뭐 대전 몇 킬로 팻말이 보이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네? 그러면서 계속 가는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 아직까지.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 지옥 간다, 내가 지금 멸망하게 돼 있다, 그걸 깨닫고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그 삶에, 그 언어 생활에, 그 생각에, 그 가정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열매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은 이론으로 받을 수 없어요. 수학 공식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라 그래요. 깨달음. 물론 깨달음, 진실로 깨달으면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거듭나는 것, 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진정한 깨달음에는 회개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진정한 깨달음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질문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염려를 했는데 그 후로도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거짓 복음들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진정한 복음이 세상에 많이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말할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자기 말에 있을까 봐. 자기 말에 있을까 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의사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죠? 그런데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위암이라고 멀쩡한 위를 다 잘라냈어. 그런데 잘라낸 다음에야 그걸 알았어. 그럼 의사가 어떨까요? 안 좋겠죠? 좋아요? 여러분 안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잘라놓고 보니까 왼쪽 다리를 잘라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조심을 하잖아요. 잘못된 데 잘라낼까 봐서. 왜? 한 번 잘못 잘라내면 그 사람 그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한 번 실수하면 몇 년 동안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영혼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저도 지금 심히 이게 어떨 때는 말씀 전할 때 참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 강단에 서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도 그렇지만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잘못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와 같이 염려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내 기초가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확실하게 복음의 내용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거듭난 자인가?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는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다고 그랬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으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거요 감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내 구원이 의심스럽다면 확실하게 지금 이 기회가 있을 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뭐라고 그래요? 증거하고 나서 결과는 바뀌는 거예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참다운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결과는 그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고. 저도 가끔 말씀 전하고 나서 그래요. 이제는 성령님이 하실 일만 남았네요. 왜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참다운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에게 그 믿음을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령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한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인해보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확인해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오셔서는 안 돼요.
다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며 참 두려웠던 이유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바울의 말에 둘까 봐서, 그래서 잘못 믿고 있다가 구원받지 않은 자로 드러날까 봐서 두려웠던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사람 내 말에 둔 자가 있다고 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치게 하시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르쳐 주시기 원하옵고, 토론 시간 주께 의지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